브란노 이야기 성경 1. 사가랴와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이스라엘 어느 작은 동네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몰랐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부탁했단다. 그걸 기도라고 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다른 것도 기도했는데 아기를 달라는 기도였어. 두 사람은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지. 이제 두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아져서 아기를 위해서는 더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지. 성전은 아주 멋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 성전의 바깥쪽은 흰색이고 안쪽은 금으로 되어 있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모두 한꺼번에 일하지 않고 차례를 정해서 순서대로 일한단다. 사가랴가 당번이었던 어느 날, 사가랴는 멋있는 흰색 제사장 옷을 입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지. 엘리사벳은 집에 남아 있었어. 성전에는 멋진 물건들이 많았단다. 전부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야. 성전에는 황금으로 된 향단도 있었지.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진 탁자 같은 것인데 그 위에는 황금 접시가 놓여 있어. 사가랴는 이곳에서 일했단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 그대로 좋은 냄새가 나는 향료를 접시에 담고 불을 붙이는 일을 했어. 그러면 좋은 냄새가 성전에 가득해지지. 그때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사가랴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야. 황금 향단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니? 하나님의 천사 중 가장 중요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놀라는 것을 보면서 말했어. 사가랴, 겁내지 마세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요. 엘리사벳과 당신은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십시오. 요한이 크면 하나님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난다고요? 사가랴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어.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벳과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조금 화를 냈단다. 당신을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그 벌로 당신은 지금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야 다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이제 사가랴 혼자 남게 되었지. 잠시 후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천사 가브리엘 말처럼 정말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지.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말해주려고 했지만 역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글을 써서 알려주었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단다. 그렇지? 엘리사벳은 얼마 후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1년쯤 뒤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얻게 되다니. 더구나 이 아기는 천사가 말한 대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거잖아. 이웃 사람들이 아기를 보러 와서 물었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 거예요?
사가랴는 그때까지 여전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었단다. 아기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 순간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다시 말을 하게 된 사가랴는 자신의 기쁨을 노래로 불렀단다. 그 노래는 아들 요한에 대한 것이었어. 그리고 요한이 커서 하게 될 훌륭한 일들에 대한 것이었지. 그뿐 아니라 사가랴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노래했단다. 2. 짠짜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1장 2장.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느 작은 집에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 마리아는 부지런하고 명랑한 아가씨였지. 그리고 그 동네에는 요셉이라는 목수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단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 나사렛 동네 작은 집에 사는 것만 봐도 부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원래 궁전에 살아야 할 귀한 사람들이었단다. 궁전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자, 설명해 줄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야. 다윗 왕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을 무척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은 왕자이고 마리아는 공주인 셈이야.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다윗 왕의 후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도 않고 궁전에서도 살지 않게 되었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집에 살게 되었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까? 아주 먼 곳에 사는 어떤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 그 황제는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다스렸단다?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어휴, 무섭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느 날 마리아가 집에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 일하는 마리아 앞에 소리도 없이 천사가 나타났단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니? 그 천사는 얼마 전 성전에 있던 사가랴에게도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었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야. 천사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놀라지 마세요, 마리아.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얼마 후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고? 저는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나요? 요셉은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왕이 되실 겁니다. 다윗 왕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왕이 되실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왕이시랍니다. 조용히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 하지만 곧 고맙습니다 하며 아주 공손하게 천사의 말에 대답했단다. 제가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마리아만 혼자 남게 되었어. 얼마 후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멀리 여행을 떠나야 했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황제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명령을 내렸거든. 모든 사람은 오래전 자기 조상이 살던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자기 이름을 적도록 해라.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야 할까? 두 사람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다윗 왕이 살던 곳으로 가야겠지?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 말이야. 다윗 왕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왕이지만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단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 요셉과 마리아가 멋진 마차를 타고 갔을까? 아니야. 두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단다. 씩씩한 요셉에게도 그 여행은 힘이 들었어. 더구나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 된 마리아에게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지.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베들레헴 근처에 도착했어. 저기 멀리 베들레헴 동네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지. 요셉이 말했어. 마리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편히 쉴 여관을 찾아봅시다.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을 자잖아.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도 여행 중에는 여관에서 잠을 잤단다. 긴 여행으로 지쳐있을 마리아를 걱정하며 요셉도 어서 여관에 들어가 쉬고 싶었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단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살던 동네로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너도 나도 잠을 잘 여관으로 몰려들었지. 결국 모든 여관이 가득 차고 여관이 아닌 집까지도 여행객들로 꽉 차버렸어.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았어. 벌써 저녁이 되어 날은 어둑어둑한데 어떡하면 좋을까? 요셉이 궁리하다가 말했어. 여기 빈 마구간이 있으니 일단 이곳에라도 들어가 쉽시다. 여기 집도 있고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리아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단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날 밤을 빈 마구간에서 보내기로 했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마리아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지. 그 아기는 그냥 보통 아기처럼 보이는 아기였어.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아기야. 아기 이름은 어떻게 짓기로 했지? 맞아, 예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줬잖아. 예수라고 말이야. 마리아는 준비해온 아기 옷이 없었어. 그래서 따뜻한 이불로 아기 예수를 잘 감쌌단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용 침대도 따로 없었지. 요셉은 또 궁리를 했단다. 그때 가축들이 먹이를 먹을 때 쓰는 통이 보이는 거야. 그런 통을 구유라고 해. 요셉은 구유에다 깨끗한 짚을 깔고 아기 예수를 뉘었어. 가축들의 먹이통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하나님께서 혹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인데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궁전 안에 있는 멋있는 침대가 아닌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 안에 누워 계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단다. 3. 목자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쿨쿨 잠을 자는 한밤중이란다.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있네.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어. 이 사람들은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란다. 양들이 다 잠을 자도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아. 양들을 지켜야 하거든. 목자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늑대나 사자가 오는지 살펴보고 있었지. 가끔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거든. 그때 주위가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이 아니겠니? 눈을 뜨지 못할 만큼 밝은 빛이 비쳤어. 목자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 어디서 이런 빛이 비치나 해서 말이야. 놀랍게도 그 빛은 자기들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어. 천사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했단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답니다.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보세요. 그 말이 끝나자 점점 더 많은 천사가 나타났어. 하늘 가득 천사들이 나타났지. 천사들은 소리를 모아 노래를 불렀단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찬양 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을걸? 찬양을 마친 천사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주위는 다시 깜깜해졌지. 찬양 소리도 천사들도 다 사라지고 나서 목자들은 더는 불 주위에 모여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천사가 하는 말 너도 들었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우리 당장 베들레헴에 가자.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목자들은 양떼를 어두운 들판에 내버려둔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단다. 양떼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거든. 한밤중에 목자들이 마구간에 들이닥치자 요셉과 마리아는 무척 놀랐지. 목자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을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무도 모를 텐데. 구이 앞에 무릎을 꿇은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어. 천사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전해주더군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도 알려주었답니다. 수천 명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도 들었어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지요. 천사들이 하늘로 가자마자 곧장 여기로 뛰어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싶어서 말이죠.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주 작은 아기를 공손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어. 그러고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단다. 목자들은 예수님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 하지만 들판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러 가야 했어.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 목자들은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단다. 매우 기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 그 중에는 이 말이 사실일까? 혹시 목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었단다. 예수님이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물론 목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 2개를 알려주었던 것을 기억하니? 구주와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이야. 이런 이름은 보통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어울리는 이름이지. 구주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구원이란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까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뜻이지. 또 천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되신다는 뜻이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멋진 이름이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했지? 예수님은 아직 어린아기였지만 벌써 목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어. 4.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누가복음 2장. 기억나니? 예루살렘에 아주 멋진 성전이 있다는 것 말이야. 성전은 우리 주 하나님의 집이야.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도 한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단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빠와 엄마에게 첫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엄마와 아빠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아기를 보여드린단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라서 아기를 제사장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지. 제사장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여드리며 첫 아들이라고 말했단다.
제사장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성전에 오는 다른 보통 아기들과 같다고 생각했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떠나려고 할 때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다가왔어. 이 할아버지 이름은 시므온이야.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 시므온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성전에 자주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할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니?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실까요? 아직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나이가 많아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제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죽기 전에 꼭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고 싶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좋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일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실 수가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좋아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 시므온,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전에 더 자주 갔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므온, 오늘은 꼭 성전에 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또 성전에 갔지. 시므온 할아버지는 처자들을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온 엄마들을 보았단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제사장 옆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았지. 그 순간 이 아기가 바로 구주 예수님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보았단다.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마리아에게 다가갔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 안고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 주 하나님, 구주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실 구주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서 시므온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단다. 예수님이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저 말이 모두 무슨 뜻일까? 마리아와 요셉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다가왔어. 이번에는 나이가 아주 많은 안나라는 할머니였어. 안나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분이셨지. 안나 할머니는 매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단다. 오늘도 그 기도를 하러 성전에 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본 거야. 안나 할머니도 시므온 할아버지만큼 기뻤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군요. 고맙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서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내가 구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셨어. 특별히 나이 많은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지. 5. 동쪽에서 온 박사들. 마태복음 2장.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성전뿐 아니라 왕이 사는 궁전도 있었어. 그 궁전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지. 헤롯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야.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란다. 헤롯 왕은 다른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어.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지. 어느 날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단다.
낙타를 타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았어.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 아마 외국에서 온 박사들인가 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박사들을 아주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먼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되었어. 박사들이 이렇게 묻고 다녔거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먼 동쪽 나라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왕을 나타내는 별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는 아주 중요한 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왕이 될 그 아기에게 선물을 주고자 이렇게 먼 길을 왔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박사들을 바라보았단다.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났다고? 다윗 왕의 후손인 왕이 태어났다고? 우리는 모릅니다. 최근에 왕이 태어난 적은 없어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은 사방으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단다. 그러나 왕이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예루살렘에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멋진 궁전에 살고 있던 헤롯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지. 동쪽에 있는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새로 태어난 왕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야.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앞으로도 쭉 내가 왕이야. 그런데 뭐라고?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당장 그 아기를 찾아내 죽여버려야겠군. 그 특별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 율법학자들은 알지도 몰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지. 율법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란다. 헤롯 왕은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어. 그 특별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느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알고 있지요. 성경에는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돌려보내고서 헤롯 왕은 동쪽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을 궁전으로 불렀어. 그리고 아주 상냥하게 말했지. 당신들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는가? 저희는 동쪽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별을 관찰하고 별에 관한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본 적이 없는 별이었지요. 저희는 그 별을 보자마자 그 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았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 아기는 나중에 아주 중요한 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 그 아기는 최근에 막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 저렇게 반짝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특별한 아기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기를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아무도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군요.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 헤롯 왕이 말했어. 예루살렘에서는 그 아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그 특별한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될 그 아기를 발견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도 이야기해 주겠소? 나도 그 아기에게 선물을 주고 싶군요. 헤롯 왕이 하는 거짓말을 들어봐.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박사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 그래서 저희가 아기를 찾으면 돌아와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박사들은 다시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단다. 그 사이 벌써 밤이 되었지. 그때 무엇이 보였는지 아니? 하늘에 그 특별한 별이 다시 나타난 거야. 자기들의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 말이야. 그 별은 깜깜한 밤하늘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 별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
박사들은 정말 기뻤단다. 이제 곧 아기를 찾게 될 것이니까 말이야.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지. 그 별은 베들레헴 어떤 집 위에 멈추었단다. 박사들은 낙타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갔어. 집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래, 맞아.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 다행히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이 아닌 어떤 집에 살고 있었어. 동쪽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단다. 드디어 아기를 찾은 거야. 긴 여행을 한 보람이 있었지. 박사들은 목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 경배했단다. 그리고 선물을 꺼내 예수님 앞에 드렸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지. 유향과 모략은 아주 귀하고 비싼 향료란다. 황금도 아주 비싼 거야. 그렇지? 이런 선물은 보통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왕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이란다. 그날 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잠을 잤어.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드 왕에게 가서 왕이 될 아기를 발견했다고 말해줄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로드 왕은 몹시 나쁜 사람이다. 예수를 시기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박사들은 다음날 아침 헤로드 왕에게 가지 않고 곧장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단다. 헤로드 왕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야. 하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단다. 헤로드 왕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자 몹시 화가 났어. 자기는 아직도 왕이 될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 헤로드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명령했어. 군인들을 보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래야 그 특별한 아기도 죽게 될 테니까 말이야. 헤로드 왕의 계획은 성공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요셉아, 빨리 베들레헴을 떠나라. 헤로드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웃나라 이집트로 가거라. 그곳에 있으면 헤로드 왕이 너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요셉은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지. 그리고 몇 년을 살았어. 얼마 후 헤로드 왕이 죽었단다. 이제 예수님을 해칠 사람은 없어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셨어. 헤로드 왕이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세 번째 긴 여행을 떠났단다. 이번에는 자기들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어. 요셉은 나사렛에서 열심히 목수일을 했어.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돌보았지.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다른 가족과 비슷해 보였어. 하지만 다른 점이 있지? 예수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야. 게다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지. 예수님이 아직 어릴 때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지. 요셉과 마리아조차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었거든. 6. 12살이 된 예수님.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았어. 벌써 12살이나 되었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친절했거든.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예수님은 버릇없이 굴거나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었어.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은 정말 착한 아들을 두었어 하며 칭찬했단다. 사람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요셉과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잊을 때도 있었단다. 어느 날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큰 명절을 지내러 가게 되었어. 해마다 열리는 이 명절은 7일 동안 계속된단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도 이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많이 가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 그래도 사람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여행을 했어. 어른들은 길을 걸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편 노래들은 예전에 다윗 왕이 만든 노래란다. 길을 걸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는 정말 아름답단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여행을 했지. 놀이를 하다 보면 저만큼 앞장서 걷기도 하고 반대로 한참을 뒤처지기도 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놀며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셨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려고 가고 있었어. 예수님은 부모님과 나란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나사렛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걷기도 했단다.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지.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7일 동안 머물 집을 정했단다. 다음 날은 성전에 갈 계획이었어.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일 거야. 명절을 지내려고 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자 성전에 갔단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가기로 했지.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예수님도 옆에 있었어. 이제 12살이 되어서 약간은 어른들 틈에 낄 수 있게 되었거든. 12살이 되기 전에는 이곳에 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올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은 성전에 온 것이 무척 좋았단다. 내 아버지의 집에 왔어. 이곳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셨단다. 성전에는 커다란 방이 여러 개 있지. 그중 어떤 방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바로 율법학자들이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매일 성경을 읽고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율법학자를 찾아가 물어보면 돼.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거든. 예루살렘에서 7일간의 명절을 다 보내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단다. 나사렛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고 있었어. 예수님은 곁에 없었지.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고 계속 갔단다. 예수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오고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언제나 말을 잘 들었어. 잘못된 일을 한 적도 없고 조금 있으면 예수가 이쪽으로 오겠지. 지금 여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찾기도 어렵군.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한참을 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나사렛에서 온 다른 아이들은 다 보이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야. 마리아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단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길 가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단다. 혹시 예수를 보았어요? 하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하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했어. 돌아가 예수를 찾아야 해요. 별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다. 돌아가는 길 중간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 우리 예수를 보았나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성 전체를 찾아 헤맸단다. 이것저것 살피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지.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마침내 두 사람은 성전에 도착했어. 성전 이곳저곳을 살폈지. 그러다가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커다란 방에 왔어. 저기 있다. 그 방을 살피던 마리아가 기뻐 소리를 질렀단다. 그래,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셨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빙 둘러서서 놀란 얼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12살짜리 소녀는 만난 적이 없었거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셨단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도 척척 잘하는 거야. 정말 굉장한 아이로군. 율법학자들이 서로 말했단다. 하지만 이 굉장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지. 예수님이 보통 아이들하고 꼭 같아 보였으니까 말이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어. 기쁘기도 하고 화도 났단다. 예수, 어떻게 된 거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내 아버지와 나는 너를 찾느라고 사방을 다 뒤졌어. 왜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인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예수님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거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시지. 예수님은 부모님께 늘 순종하는 아이였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나사렛 집으로 돌아갔단다. 예수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니까. 하고 마리아는 생각했단다.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종종 생각했단다. 예수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 후로 예수님은 부모님 집에 평범하게 사셨어.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사셨지.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은 종종 바깥으로 나가셨단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야기할 것이 아주 많았거든. 그리고 하나님도 땅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이 많았어. 예수님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한단다. 7.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억나니?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잖아. 아기를 기다리다가 두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 두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불렀지. 사가랴가 성전에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말을 전해주었어.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단다. 요한은 하나님의 중요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요한이 쑥쑥 자라 벌써 30살이 되었단다.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아니었지. 어느덧 요한처럼 30살이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 구주이신 예수님이 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몰랐지. 예수님을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이 그저 요셉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온 거야. 요한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대는 요단강 옆에 서서 외쳤단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어. 긴 옷을 입고 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 그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왕이 오신다고? 게다가 그 왕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과연 그 왕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껏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일까?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것일까? 그렇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기뻐했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 못된 일을 많이 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도 많았지. 모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야. 사람들은 겁이 나서 요한에게 말했단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요한이 진지하게 말했단다. 만약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리 와서 내게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아실 거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너도 나도 모두 요한의 말을 따랐단다. 요한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주었는지 아니? 요한은 사람들을 데리고 강으로 걸어 들어간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잠시 밀어넣지. 그 사람이 몸을 일으켜 물 밖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과거의 모든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무척 기뻤단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거든. 하지만 그 왕이 어디에 계신지는 몰랐지. 사람들은 그 왕이 멋진 말을 타고 많은 군인을 거느린 채 오시리라 생각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적을 쫓아내 주실 거라고 기대했지. 옛날 다윗 왕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런 기대는 모두 틀렸단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줄 군인들이 필요 없으시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 왕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오시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 요단강 주변은 아주 복잡해졌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 그때부터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단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어.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요한에게 다가오셨단다. 나도 세례를 받고 싶소. 그 말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라 예수님을 쳐다보았어.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제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셨단다. 요한, 내게 세례를 주시오. 부탁하오. 예수님이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강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 그리고 예수님을 물속으로 쑥 밀어 넣었단다. 잠시 후 예수님이 물속에서 몸을 일으켜 바로 섰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하늘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무엇인가 내려오는 거야. 예쁜 흰 비둘기처럼 보였지만 진짜 비둘기는 아니었어. 바로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님이었지.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도 들렸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 구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두란노 이야기 성경